야곱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인간의 불신과 교만과 탐욕이 하나님의 뜻을 굽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다스림과 공의로운 통치를 믿습니다. 탄식하는 생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 가난한 이들을 선대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질밟히고 억압당하는 존재들을 높여주시고 권리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의지하리 주님밖에 없는 약한 자들에게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 복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너희는 그들의 천사들도 너희와 같이 생각하리라. 아멘. 놀라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일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예수님의 분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깨끗이 변화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깨달아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전하는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리여 생명이신 성령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단에서 찬양하는 찬양단원에게 기쁨과 성령의 힘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시 못한 성도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동일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아침을 해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은 66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은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에베다의 축복. 오늘 에베다의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생로병사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또 늙고 또 병이 걸리고 죽고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늙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또 하나가 뭔가는 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병마들이 꼭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것이 병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사역을 한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갈릴리 지방에서 지나서 두로를 지나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이뤄서 거기에 이뤘을 때에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두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도 먹고 말도 더듬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안수해주길 원한다는 것은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에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먹고 어눌한, 말이 어눌하니 불쌍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손을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이렇게 혀를 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니까 열려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에베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맺힌 혀가 풀려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두에게 에바다의 그런 축복이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니. 예수님께서 이 사건, 지금 너희들이 귀가 열리고 이 말이 우둔했던 말이 이렇게 잘 되는 것, 이것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아라,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예수를 굉장히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오직 유일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수없이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병을 고치셔서 내가 원래 귀가 잘 안 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귀에 에바다니까 귀가 열렸어. 내가 말이 어둔한데 내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니까 에바다니까 내 혀가 풀렸어. 이러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칭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휘칠한 무덤 같으니라. 그냥 무덤인데 그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회만 칠해가지고 하얗게 해놓으면 그 속은 그냥 썩어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옆에 오기만 하면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남을 칭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요. 이웃집이 사촌이 땅을 사며 배가 아파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칭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그 사람이 조금 잘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그리고 아주 헐뜯는 말을 하는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내가 배가 아플까? 그것은 나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가슴속 깊이 비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비밀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이 비밀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 비밀스러운 말이 금방 온 동네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닫혀 있고 차단되어 있고 단절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속에 모여서 아니면 누군가의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온 성도들 다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버리면 그분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래서 각 속에서 성도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물론 좋은 것을 선전하면 광고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을 다 온 동네 방네 이렇게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불쌍히 여겨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오늘도 에바다 우리 마음이 그냥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 하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대학이죠.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그런데 거기 학생이 아프리카에 가면 슈바이처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죠. 그래서 그 슈바이처를 찾아가서 내가 가르침을 좀 받고 싶어서 슈바이처 박사를 아프리카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찾아가게 됐는데 그 슈바이처 박사가 이 하버드 대학의 의대를 나온 이 사람을 전혀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에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큰 비가 내렸습니다. 공수가 져가지고 강이 막 철렁철렁 넘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센병을 앓고 있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가 그냥 그 물에 빠져가지고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이 의사 하버드대를 나온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센병에 걸린 그 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그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했어. 잘했는데 정말 의사의 사명은 뭐냐?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나 약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닫혀서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정치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정치 정말 보면 짜증나죠. 그런데 그 정치하는 것도 또 교육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패하고 내 마음이 문이 닫혀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힘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부정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늠한 자입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가 가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화에 맞았다. 불에 지져가지고 그냥 감각 없다 이런 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양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오픈 마인드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픈 하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졸한 마음을 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의 그 음성을 듣는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오픈해 주셔서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이렇게 마음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들어야 보배로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한 것이고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우리는 늘 찬양을 하게 되는데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믿음이 어디에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들을 때에 귀가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이 귀가 열리지 아니하게 되면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귀를 꽉 닫아버리면 귀머거리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속삭이는 사랑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막힌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귀가 열렸긴 열렸는데 꽉 닫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막힌 사람은 천사가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아침에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귀가 안 들리고 혀가 입이 어눌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틀게 되면 라디오에는 수많은 그런 전파가 흐르게 됩니다. 희극적인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비극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때로는 노래도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라디오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는 아무리 소리를 크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들려도 귀가 닫혀있으면 귀가 열리지 않은 그 음성을 그 소리를 그 노래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가 닫힌 이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애받아셔서 여러 모든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귀를 닫아보면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녀요. 근데 이어폰을 양쪽에 다 끼면 얼마나 음악도 들을 때 사운드가 대단합니다.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꽉 끼고 소리를 너무 크게 들고 다니다 보면 뒤에서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이것을 잘 듣지를 못하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소리 너무 크게 들리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게 되고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마치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사고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꼭 열어서 에바다는 그런 축복 유액에 임하셔서 전대의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입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입이 닫혀 있게 되면 벙어리 종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이 닫혀 있게 되면 모두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귀먹고 말거듬을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너무 많은 그런 축복,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우리 주님께서도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방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입이 열리는 축복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입을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축복의 말이에요. 높여주는 말, 상대방에 대해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이 축복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해서 말을 해버립니다. 그게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라는 말은 그게 좋은 뜻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당신에 대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못된 것을 내 지적하고 싶은데 이 말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말을 꼭 하면서 마치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한다는 그 핑계를 내가 말한 것, 당신이 흠집을 낸 것, 당신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고 당신의 책임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입이 열려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게 되면 옥중에 갇힌 그런 바울이 이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했더니 그들의 옥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옥문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적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기는 잘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의 입을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고 옥문이 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옥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옥중 같은 그런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25절 16장 24절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생기고 옥문이 열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치진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가 찬송이 뭐냐?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 1장부터 저 600몇 장까지 한번 가사를 보세요. 제가 이 가사가 얼마나 의미스러운지 몰랐었는데 제가 금식기도를 하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찬송을 또 부르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믿음의 고백이 아닌 고백, 그런 찬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귀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찬송을 부르니까 그 사울왕의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시기 힘드십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 있던 아니면 집안에서 있던 찬송을 크게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 가정이 기쁨이 넘치게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주신 참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힐린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힐린 켈러가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 있어요.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 여기 이 구절 중에서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 열린 눈으로 높은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가 높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근데 눈을 안 보는 사람은 높은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게 소원이에요. 또 아래에 피어있는 빨간 꽃을 보리라. 그리고는 열린 눈으로 파랗구나, 아름답구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귀로 들리는 날 사랑하신 이 찬양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을 가지고 부를 찬송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소경의 눈에는 이 한 번 보는 이 세상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그 귀를 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면 이웃초청 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이웃을 초청해서 추수감사주일을 같이 지내죠.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때 제가 늘 한 달 전에, 2달 전에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전도사장단을 꼭 써서 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도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종이를 써서 내시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이 너무 맞춰있고 전도의 눈이 뜨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한 것은 제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왜 병 고치는 것을 많이 사역을 하셨을까? 첫째는 우리의 건강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 질병으로 생각한 우리의 모습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건강하다, 벽에서 노임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축복해 주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3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친 이유가 왜 고쳤느냐, 왜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그것은 내가 구주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리고 내게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앱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이야기는 잘합니다. 정치 얘기 막 열불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 부동산이 어떻고 저떻고 뭐 돈 버는 일, 뭐 증권이 어떻고 이런 일을 막 얘기를 잘하다가 전도에게 쏙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닫혀 있으면 전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겨울이 10번, 20번 변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전에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전도의 힘인데 그 전도의 힘을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장 소중한 나의 영혼에게, 불쌍한 그 영혼에,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에게 주의 복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게 만드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라 하면 앉은 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대로 되라 하면 그 병이 고치는 맞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오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에바다 했을 때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어눌했던 혀가 입이 뚫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불쌍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에바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이 병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입이 어둠해진 그런 입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마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열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병자보다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복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나태한 신앙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또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건강 때문에 건강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태가 닫혀 있습니까? 그럼 태를 열어달라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고 닫힌 문이 열리는, 닫힌 눈이 열리는, 닫힌 입이 열리는, 닫힌 귀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에바다의 축복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차갑게 살아가는 그런 메마른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을 홍수처럼 쏟아내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홍수처럼 쏟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 어두워진 세상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영혼이 어두워졌는데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눈이 아버지 열리게 하시고, 내 입술이 열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손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맡겼던 담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주 예수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맡겼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손을 대고 기도하는 이 아픈 곳이 주 예수 이름으로 에바다 열릴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오늘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날보라신 주 감사 찬양상의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주일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시간에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물질도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며 우리의 자손들이 잘되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물이 쓰여질 때도 아버지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데 아낌없이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이 재난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것들 주 앞에 늘 감사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소망 속을 보면서 소망 속을 꼭 식사 때마다 가져오셔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 속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오후 8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은 안 오셔도 되고 기도가 꼭 필요하신 분은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안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 후에 안수를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환우들이 계시죠. 우리 수술을 잘 마치고 우리 박유석 권장 오셨는데 저쪽에 제 왼쪽에 하얀 옷을 입은 박유석 권장님이세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힘내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내게 주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에바다의 축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차원없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의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사업처 위에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